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4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찬양합니다. 우리 자, 여러분 찬양대
오늘 한 해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크게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물 활짝 여시고 주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수단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수고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평안, 평강, 내적, 외적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 값을 십자가에 치른 줄 믿습니다. 우리 주차장 옆에 그 1층에 식당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아마 식당이 파산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속에 집기들이 다 밖으로 나와 있는 거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그냥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참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소상공인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파산을 하고, 또 아파트 값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답은 천지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든 그런 교회, 성도, 그런 나라 민족이 되어야 할 텐데, 참 넘어야 할 산이 참 높아 보이고, 그게 보이니까 참 가슴이 답답하고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더 진실한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누구나 전쟁은 싫어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쟁을 하라, 영적 전쟁을 하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누릴 줄을 믿습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 우리 중심 모시고 앞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소돔 왕을 비롯해서 네 나라 왕들이 연합하고 또 그돌라오멜이라는 왕과 세 나라, 그래서 네 나라가 연합해서 5대4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나라가 연합한 그돌라오멜 중심으로 한 왕이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그 5나라를 이겼어요. 그래서 소돔에서 살고 있는 롯의 가족들, 롯과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이 5나라 왕들, 승리 도치에 있는 그들 가서 파하고 롯과 그의 식솔들을 구원하고 또 많은 전리품들을 노획을 해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뜬금없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 일행을 영접하고 떡을 떼주고 또 포도주를 제공하고 축복기도를 해줍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전리품 중에서, 노획물 중에서 가장 최상 1등급 10분의 1을 구별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로 드립니다. 최초의 11조가 바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이죠. 물론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1조를 교회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18명 대 5나라 연합군, 그것도 정예화되고 5나라를 파하는 4나라의 연합군, 적어도 10만 명 넘는다는 것이죠. 318대 10만 싸움. 훨씬 더 10만 이상이 된 숫자인데 318명이 이겼어요. 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전쟁을 바라볼 때 단지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에 초월적인 능력자가 개입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도 318명 자기들이 용맹하게 잘 싸워서 수만 명, 수십만 명 되는 그런 연합군을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이것은 필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318명과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최상급의 좋은 것 10분의 1을 구별해서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그 318명은 최고의 그 지역에서 주변 나라들 가운데서 강한 그돌라오멜 왕과 연합한 4나라 군사들을 파했어요. 아브라함의 이세는 말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기에 충천해 있죠. 아브라함보다 더 강하고 높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미 그 명성이, 그 위엄이 주변에 다 퍼졌을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11조를 드립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했든지 멜기세덱이 단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시편 110편 4절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영원한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우리는 골고다 언덕에서 높이 다니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인류의 죄를 속량하신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이라면 멜기세덱과 예수님, 멜기세덱과 그분이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창세기 15장에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게 됐다, 의인이 됐다, 비로소 의롭게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구약에 나타나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죠. 대표해서 소득의 11조를 드린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318명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서 4나라의 연합군 수십만 되는 군사를 이기게 하신 분이 바로 당신 하나님이란 것이죠. 우리의 생명의 보장, 또 이기게 하신 이런 많은 전리품을 얻게 하고 수익을 얻게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바로
11조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도 다 11조를 냈고 살아요. 예,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이 빛도 주시고, 또 바람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 것이죠. 어떻게 11조를 냅니까? 사업에 실패해서, 손실을 봐서, 또 길거리에서나 사고를 통해서, 아니면 무슨 갯돈을 뗀다든지, 무슨 손해를 본다든지, 몸이 아프서 병원에 진료비 또 치료비를 지불한다든지, 이런 것들. 눈물 흘리면서 아파하면서 억울해하면서 내고 사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께 신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요 보호자요 인도자요 성립케 하시고 잘되게 하신 분이라고 믿고 내기 때문에 우리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책임주시고 또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고, 이 땅과 내세에 상급받고 약속받고 또 영광을 누리면서 복을 받는 것이 11조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축복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리스도,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됨을 말씀한 것이죠. 자꾸 사단에게 속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 중에 한 분, 자꾸 인간적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멜기세덱이라는 이 창세기 14장에 나타난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성을 말씀한 것이죠. 오늘 1, 2절 말씀 읽어봅시다. 1, 2절 히브리서 7장 1절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호와와 하셨으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복을 빌리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내게 하셨으나 그 내용을 해석하면 먼저 이후의 왕이요 그다음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멘. 멜기세덱, 멜기는 나의 왕이란 뜻이에요. 나의 왕. 세덱은 체데크, 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다. 에레미야 23장 6절에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의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다.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다. 오늘 그런데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다. 그런 거로 멜기세덱이 구약에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잠시 인간의 모습으로 임하셨던 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분은 의의 왕이다. 의. 여러분, 얼마나 지금 불의한 세상입니까? 정말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바르게 살면은 못 살 같은 세상. 속이고 거짓말 치고 악을 행해서라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라도 목적만 성취하면 잘 될 것 같은 세상으로 바뀌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 6장에도 보면은 세상의 죄가 관영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홍수 심판도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눌르 뭐 만든 살아도 악을 행해도 불법을 범하고 뭐 수단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 목적을 취하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취해도 뭐 잘 살구나. 사람들은 그렇죠.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참고 참. 또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지파에게 약속으로 준 땅이에요. 그런데 아모리인들의 죄가 가득 찼을 때 가나안 땅의 7족속 중에서 가장 악한 족속이 바로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의 죄가 간영할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정복한 것이죠. 가나안을 심판, 뒤집어 엎고 갈아엎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대추수가 일어나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준비된 그런 성도 교회가 준비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준비가 덜 됐습니다. 그런데 죄악이 간영하지.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시고 감동하시고 능력 주셔가지고 엘리야가 한번 선포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잖아요. 가뭄이 들죠. 그런데 아방과 이세벨을 중심으로 해서 바알신과 아세라 우상 숭배가 극에 달아.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의 선자 제사장들을 다 모아서 기손신에서 심판하죠. 또 열왕기하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우를 들죠. 먼저 아합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미가야 선지자를 씁니다. 미가야 시드기야 선지자. 미가야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선지자고 시드기야는 사단에 속한 거짓 선지자. 그런데 하나님 보좌에서 한 영이 나와서 거짓말하는 영들을 400명의 선지자 속에 들어가서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를 하는 것이죠. 그게 전쟁을 하는데 아합이 아람이 쏘는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예후를 들어서 개혁을 시작해요. 이스라엘 개혁, 주변 나라들 팔레스타인을 개혁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요람 왕이 예후의 화살을 맞고 죽죠. 또 그와 혼인관계로 인해서 같이 연합한 아하시아와 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예후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세벨도 예후에 의해서 죽죠. 내시들이 이세벨을 들어서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니까 피를 튀기면서 죽죠. 개들이 다 먹어버렸어요. 또 예후를 통해서 바알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하신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이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죠. 세계 곳곳에 하나님께서 대부흥 대추수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후 같은 선지자, 예후 같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어 쓰시는 사람들이 세워져 이미 준비되었고 성경을 통해서 오늘 새벽에 제가 3시경에 일어나가지고 5시까지 계속해서 이 본문 내용들을 계속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고 그것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준비되는 과정은 힘들고 고난이 따를 수 있으나 준비되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어. 예후가 처음부터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도 두려움이 많고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기름 부으니까 전혀 딴 사람이 됐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거룩한 그릇,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준비할 때 지금 알곡과 족장을 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종이 되고 있습니까? 불의와 타협하고 쉽게 믿음을 저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얼마나 눈에 많이 보입니까? 우리는 항상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두 문이 주 앞에 우리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두 문, 의의 문과 불의의 문, 어느 문을 열고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치.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의입니다. 의의 왕, 매력이 체덱, 매력이 서덱, 체덱, 예수 그리스도가 그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샬롬, 샬롬,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외치는 것이 샬롬. 만나는 사람마다 샬롬, 방금 만나고 샬롬, 또 만나고 샬롬, 아침에도 샬롬, 낮에도 샬롬, 저녁에도 샬롬, 만날 때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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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이 샬롬에는 다섯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평화인데 밖으로부터 평화. 이 평화를 우리는 지켜야 돼. 우리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에 있어서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김정을 중심으로 한 저 북한, 또 같이 동조하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공산주의로부터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돼. 같이 선을 잡고 포옹을 하면은 공산당이 되는 거예요. 공산 치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남한 땅이 북한 같은 땅으로 바뀐다니까요. 세상에 가장 생지옥이 있다면, 이 세상에 생지옥이 있다면 북한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멘탈을 강화시켜야 돼요. 정말 이승복이 죽어가면서 외치는 것처럼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문을 다 널어놨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샬롬, 외적인 평화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평화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감각이 둔해졌어요. 두 번째로는 내적 평화입니다. 샬롬, 평강. 이것은 사단과 싸워 얘기해야 돼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주는 사단을 물리쳐. 이김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성령의 영으로 충만해야만이 우리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가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 코로나 때문에 두렵고 기도할 거 기도 못하고 예배드려야 할 거 예배드리지 못하면 이미 사단에게 내준 거예요. 우리 마음 평화를 잃어버린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빼앗긴. 우리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원수 사단 계계를 물리치고 우리 마음 안에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우리 마음은 평안해야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평안해야 돼요. 그래야 내적 샬롬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역사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원수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죠. 원수의 포로가 됐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정의입니다. 정의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전에 한 집사님이 자기가 이게 승윤처럼 운전하고 가는데 저 앞에서 88 도로 88 차가 오는데 뭔가 오는 것이
막 흔들리고 뭔가 술 취한 사람 같이 느껴져가지고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자기는 갓길에다가 도로 가에다가 멈춰 서 있었대요. 그런데 그 차가 오더니 자기 차를 정면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부르고 또 보험사를 불러가지고 다 조사했대요. 다 조사하고 이 알코올 중독, 알코올로 지금 음주했다는 것에 대한 다 알고 왔는데 며칠 지났는데 거꾸로 자기가 가해자가 되고 음주운전한 사람이 피해자로 바뀌었더래. 아무리 뭐하고 해도 안 통한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자기 사촌 동생이 경찰대학 나가지고 경찰로 근무해 있어가지고 그 친구에게 도움을 청해가지고 그걸 뒤집었대요. 이미 집차를 타고 다니는 이 젊은 청년들이 나름대로 어떤 돈을 써가지고 경찰로 가고 뭐 보험사까지 다 매수했고 정의가 땅에 떨어진 거죠.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피해자가 억울하게 가해자가 돼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부지기수로만 것이죠. 이런 세상이 사단이 주장하는 불의의 세계, 악의 세계인 것이죠. 누구도 안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그런데 삶의 은혜가 임하면 정의가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억울하게 살아간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뭐 18년 만에 무죄로 석방돼가지고 막 인생을 송두찌리 젊은 날에 가장 인생의 노른자의 인생을 송두찌 날리고 한 사람도 있고. 정의가 서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샬롬 안에는 질서입니다. 질서. 가정의 질서, 사회의 질서, 공공의 질서. 여러분, 질서 그러니까 뭐 크게 와닿지 않는데, 만약에 고속도로에 교통법이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또 일반 도로에서 빨간불인데 막 차가 난 급하다니까 나 가고 싶대 가는 거야 하면서 막 50km 막 60km 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아비규환이 없게 따로 있겠습니까? 질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영적 질서도 그렇고 사회 질서도 그렇고 도로 질서도 그렇고 질서가 지켜. 이 샬롬 안에는 이런 질서도 지켜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조화입니다. 조화. 하모니. 우리 몸만 해도 만약에 조화롭지 못한 거, 고혈압, 조화가 깨진 거예요. 혈압이 건강 평균 수치보다 훨씬 높아버리니까 혈관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살지 못하는 거죠. 또 저혈압, 너무 혈압이 낮아버리면 평균치보다 낮아버려도 못 살아요. 또 고혈당, 저혈당, 혈당이 너무 높아도 못 살고 너무 낮아도 못 살고. 또 여러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있죠. 자기 몸의 건강을 지켜야 할 그런 기능이 자기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류마티즘은 자가 면역 질환. 이 몸이 적당히 노동을 하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과하면은 망가지잖아요. 순간에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기능으로 더 이상 막 나가는 것, 막 무리하게 가는 것, 무리하게 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프게 만든다는 거죠. 자기의 어떤 기관을 약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망가지지 않도록. 그래서 적당히 몸도 쉬어주고 스트레칭 해야 되고 좋은 것도 먹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막 일하면 문제가 생겨요. 조화로. 사회적인 조화. 요즘 날씨가 추워가지고 향상 온도가 있는데, 식물에게서는 향상 온도가 있는데 건강하니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적당한 온도가 있는데 너무 낮아지니까 얼어 죽죠. 명월초를 내년에 봄에 뿌리 내려가지고 화단에다 심으려고
저쪽 카페에다가 한 20여 개를 해놨는데 다 녹아버렸어요. 얼어가지고. 여기 있는 시들시들을 해서 어쩌니게 갖다가 따뜻한 물을 줬더니 사람이 일 안 보세요. 이 추운 겨울에도 이 꽃대가 7개나 나오고 있어요. 7개. 여러분 보셨어요? 이 꽃대 7개나 자라고. 여기는 자세히 안 세봤지만 여기도 꽃대가 나오고 있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추운데 많이 자랐어요, 많이. 제가 따뜻한 물을 종종 주거든요. 따뜻한 물을 주면 봄인가 보다 하고 막 자라더라고요. 참 이 추운데도 이런 기적도 있어요. 하면 좋아. 여러분 샬롬 은혜 안에서 영혼 육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모니 조화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한 대제사장인데, 영원한 제사장인데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이 멜기세덱과 이분과 그분이 하나랍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디서든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오직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님 나의 머리요 주권자로서 믿음의 건강한 관계가 되면 하나님 이때 성령을 우뚝 부어주셨어. 장래일을 말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동역자, 참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은 힘들고 고단할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준비되면 영광은 나타납니다. 온전한 인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생명의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다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3절 4절 한번 읽고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다가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을 영접한지 몰라요. 어느 나라의 어느 지역에 언제 태어나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자란 것도 없고, 또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축복한 이후에 어디서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무덤 어디 있다, 이런 것도 없어요.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 아브라함 일행을 영접하고 축복하고 11조를 받고는 뿅 사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신비죠, 신비.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이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주어졌기 때문에 성경을 성령 안에서 해석하면서 멜기세덱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분이다. 우리는 성령의 빛비침과 깨닫게 하신과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단단한 말씀, 깊이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아멘되고 해석되면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 말씀의 영의 풍성함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다니까요. 성령께서 또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는데
약속을 따라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사람의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뱃속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사람의 씨로, 남자의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 동정녀 마리아의 자궁 속에. 이런 천사의 증언과 성령의 감화, 깨닫게 하심과 알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본래 자리로 승기, 보좌로 올라가신 것이죠. 그래서 멜기세덱도 이런 사람의 계보를 따라 태어나거나 또 죽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닮았다. 그러므로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제가 많이 고민했습니다만은 요즘 그 정인이 죽음을 놓고 참 수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일으켜 마음 아파하죠. 그 전에 몇 년 전에 서연이 사건 합니까? 울산 서연이 계모가 서연이가 소풍을 가고 싶어 하는데 그동안 소풍 못 가겠나 같아. 네가 무슨 소풍이야? 근데 이번만큼 이 서연이가 엄마 이번에는 꼭 소풍 좀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소풍이냐 하면서 계모가 1시간 동안 구타를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갈빗대가 16대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러진 갈빗대가 폐를 찔러가지고 결국 사망이래. 이래가지고 이분은 어떻든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켜가지고 청와대에다 올리고 어쩌고 해가지고 18년형을 받았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런 기록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충격에 채 가시기도 전에 16개월 된 아이가 양부모의 학대에 의해서 죽었어요. 8개월 만에 입양돼가지고 8개월 살면서 정말로 그 홀트 거기서 참 핏덩어리가 자라다가 양부모 위에서 입양됐는데 8개월 동안 얼마나 시달렸고 얼마나 학대를 받았으면 죽습니까? 얼마나 이 아이가 두렵고 얼마나 애롭고 힘들었겠어요. 참 그 생각하면 기가 막혀 가슴이 찢어져. 그 애는 어떻게 하다가 부모의 젖도 먹지 못하고 부모의 품에 자라지도 못하고 또 하필이면 그런 양부모를 만나가지고 학대를 당하다가 죽어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둠의 일이지, 사탄의 일이죠. 어느 분이 인터넷에다가 난 악마를 보았다는 제목으로 그 정인 사건에 대해서 그 양부모들, 그 주변 사람들을 신랄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까지도 막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올려놨다. 그 영상을 보면서 그분도 저는 안쓰럽고 악마가 하는 일이지만은 사실 악마가 양부모는 아니잖아요. 양부모 속에 그 내면의 생각과 또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런 악마의 노릇을 하게 하는 것이 사단 마귀죠. 그래서 책임감을 느낀 거예요. 정인이를 지켜주지 못한 책임감, 또 어둠의 영의 도구가 돼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욕보이는 그 두 사람, 주변 사람들, 그들을 사단의 권세로부터 지켜주지 못한 책임감이 아픈 거예요. 사단 마귀 어둠의 영들이 다 묶여서 불목 지옥에 던져지기 전에는 제2의 서연이 제3의 정인이 사건은 또 일어나요. 한국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더 깨어있고 영으로 충만해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사단 마귀를 묶고 그 힘을 세력을 약화시키기 전에는 또 일어난다고. 그래서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상달돼서 어둠의 일을 멈추게 하고 사단을 결박한다면 많은 사람들을 그 악의 권세로부터 건져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양부모,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목회자의 자녀들, 목회자의 자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젊은 세대들, 어린 아이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 참 믿음으로 키우지 않으면 그런 사단의 도구가 또 나온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씀으로, 의로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의로 세워지고 죄 마음과 생명으로 바뀌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단을 알고 캐제를 부르게 하고 한 건 우리 했다 하면서 서로 자축하는 일들이 또 일어난다니까. 우리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양부모, 저는 절대 그분을 비유하거나 두둔하고 싶은 마음 초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를 던지지 못하면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근독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어요. 겸손히 상황 파악을 잘 해야 돼요. 자칫 또 판단하고 해서 사단으로 알고는 틈타서는 안 돼요. 더 낮추고 그런 일에 대해서 아파하고 책임감을 느끼며 비통해하며 사단에 대해서는 의분을 품고 미워하고 이기고자 하는 강한 군사로 내가 세워져야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 결단,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안 해드리고 그 영혼들에 대해서는 불쌍해요. 피해자도 불쌍해요. 악의 도구로 쓰임받은 그들도 불쌍해요.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공원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들 같이 어떻게 좋은 관계를 통해서 복음의 한마디라도 더 심으려고 정말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앉아서 정인 이야기하면서 목사 아들이래, 목사 딸이래, 양부모. 또 그 아빠는 무슨 방송국의 PD래. 이런 소리 하니까 제가 그 옆에 갈 수가 없어요. 미안하고 피해다니 피해. 어떻게 하든지 더 친절함을 표현하고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평안하세요. 좋은 날이 되세요. 그런 말도 못한다니까요.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복음이 막힙니까? 우리는 더 굳세져야 됩니다. 상황을 인식하고 더 영적 전쟁에 투사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다 같이 우리 2021년 저 여러분들로 인해서 사단이 묶임을 당하고 제한을 받고 약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복음의 꽃이 피고 주의 이름이 더 높임받고 더 영광받는 2021년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할렐루야.